초파일 앞두고 이렇게 꽃도 받고 참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공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참 즐겁고 편안하고 새로운 나날이 전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가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불교를 왜 믿는가? 우리한테 부처님이 뭔가? 그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주제를 부처님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불자끼리 만나면은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되십시오, 또는 부처님으로 바뀌십시오. 그게 그럼 부처님이 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다 아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싶어요. 또 우리 종단에서도 붓다로 살자, 부처로 살자, 이런 것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그러는데, 부처가 뭘까 그랬습니다. 부처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는 전륜성왕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그죠? 혼란된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데 전륜성왕이 전쟁을 없애고 정말 사회를 평정을 해서 평화를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이게 정치 사회적인 게 전륜성왕이라면은, 그러한 전륜성왕도 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고를 없애서 평안하게 해줘서 열반을 얻게 한다.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한다. 이것이 이제 부처다. 이렇게 해서 인도 당시에 쭉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혼란된 세상에서 부처님에 대한 딱 기대가 있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나오면은 생긴 거는 이럴 것이다. 조바심에 이런 32가지 큰 특징도 만들고 80가지 세부적인 특징도 만들고, 그래서 30 이상 80종 이러죠.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이다 했을 때는 말 뜻이야 깨달은 자가 되겠지만은, 세상을 구원한다 이러는 구원자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가 부처가 되었대더라, 그 말에서 부처님이 나셨다고, 붓다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귀의한 사람들이 초기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봐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붓다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세상을 구하는 자다. 그분을 만나면은 모든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모든 내 괴로움이 없어진다. 진짜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는 게 신앙적으로 하나 있었을 테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처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의 공덕, 이것을 10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열의 10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이다 해서 처음에 나오는 게 열의, 진리에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진리로 가신 분이다. 그와 같이 진리 그대로 사신 분이다. 진리로부터 와서 진리 그대로 살고 진리 그대로 가신 분이다. 그래서 열애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은공이라는 말을 쓰죠. 마땅히 공양을 받아서 충분하신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공양을 받을 사람이다. 그 말이 의미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양을 받는다. 이 말은 소위 말해서 기도의 대상입니다. 어떤 시주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그 공양에는 물적인 공양도 있을 거고 마음도 있을 거고, 그 마음 공양에는 뭔가를 그분한테 이렇게 드릴 때에는 내 소원까지 같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나는 은공,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한 자,
공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야 중생이니까 이제 아직까지 열애는 못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도 가끔 공양을 받습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게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걸 가지고 이렇게 공양을 줍니다. 물적으로 주기도 하고, 돈으로 주기도 하고, 마음으로 주기도 하고, 감동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그 받은 만큼 줍니다. 그래서 정말 밥을 얻어 먹을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이 공양물이 어디서 왔느냐. 내 덕행을 헤아려 본다. 이런 식으로. 은공이라는 말, 부처로 산다 했을 때 은공이라는 말은 우리도 불자니까, 어린 부처니까 한번 우리 생활에서 반성해야 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로서 이렇게 당연히 공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사는가? 아니면 직업인으로 말이죠. 그래. 그 다음이 정변지입니다. 정변지. 세 번째가. 바르게 두루두루 안다. 이거죠. 바르게 안다. 이거죠. 뭘 알기는 아는데 바르게 안다. 그럼 바르게 안다는 건 뭐겠어요? 그 인연에서 가장 훌륭한 인연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인과 연, 인연과 인연으로서 살아나갑니다. 이 꽃이 아무런 그냥 이제 온실 속의 꽃이었어요. 온실 속의 꽃이었는데 이것이 스승의 날이나 아니면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한테 전해드리는 순간 이 꽃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존경하는 분한테 꽃을 드린다 그랬을 때는 이 꽃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존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에는 그냥 온실 속에 장미고 카네이션이고 꽃이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쁜 용도로 어떻게 뇌물로 쓰일 때는 이건 뇌물이죠.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무엇에 대해서 안다고 할 때에는 뭘 아느냐? 우리는 사실은 내 기준대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업대로 압니다. 그리고 내 업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업대로 압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옛날에 좋았던 일이 지금은 안 좋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그때하고 지금의 기준이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이뻤던 사람이 지금은 그냥 생각만 해도 몸서리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업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쁜 사람 따로 있고 몸서리 쳐지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기준, 내 업에 따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 내 업 따라 보니까 정변지는 아니죠. 바르게 아는 거는 아니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또 보여지는 대로 봅니다. 보여지는 건 뭐예요? 보여주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가 꾸며서 주는 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지식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 꽃도 그렇고 말이죠. 이것이 이 꽃도 그냥 이게 온실 속에서는 이 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품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했단 말이죠. 보여지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런 것도 하고 화분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자연 상태의 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여줍니다. 소위 말해서 화장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얘기나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인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인연 사이에 일어나는 거가 전부 다 포장된 것들이에요. 자기가 보기 싫은 거는
보여주기 싫은 거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다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업에 의해 가지고 포장된 거, 보여주는 대로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얼핏 우리는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그러니까 똑같은 한국을 봐도 이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는 참 희망의 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젊은이들한테는 헬조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업 따라 보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보여주는 대로 잘 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뭐가 됩니까? 보여준 걸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버립니다. 이중 왜곡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다가 보니까 내가 봤어 하면서도 다 딴소리 하는 겁니다. 다 딴소리. 그런데 부처님은 정변지니까 바르게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상대방의 의도도 보고 의도의 밑바탕에 있는 참모습도 보고 이쪽에서 이 인연에서 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리즘을 다 없애가지고 그 인연을 그대로 본단 말이죠. 인연 그대로 보면은 그 인연, 이 인과 이 인이 만나가지고 뭔가 하나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가능성으로서 정말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그런데 내가 보여주는 의도로 보면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 꽃장사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거. 돈밖에 없어요. 그 값을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상대방이 보통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누구한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왕 이걸 사는데 이왕이면은 좋고 그러면서 싼 걸 사자. 그래서 좋은 거하고 싸다는 이 조건에 들어가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거래에서는 경우의 수가 얼마 없습니다. 내가 이걸 사느냐 딴 걸 사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에도 만약에 꽃을 파는 사람이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를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칭찬을 한단 말이죠. 예? 선생님 어디서 봤는데 뭐 하는데 참 그게 고마웠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알아준다든가 그죠? 아니면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갔을 때에는 또 이제 경우의 수가 한 개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거래라는 조건을 빼고 만약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꽃을 하나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준다. 그 장사꾼이 이 꽃을 그냥 그대로 나한테 드리겠습니다. 좋아서. 예? 뭐 누구 닮은 것 같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은 것 같아서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반응은 뭐가 있습니까? 그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꽃값이 10,000원인데 내가 100만 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감사를 감사로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많아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인연다발이잖아요. 이 하나의 인연다발과 이 인연다발이 만나가지고 이 인연다발들이 서로 이룰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가능성으로 무한히 존재합니다. 무한히. 거기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최적의 일은 뭔가? 그죠? 최적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부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나 이런 책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본래 원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얻는 거죠. 그게 정변지입니다. 이것을 말로 바꾸어 말했을 때 최승업 변지입니다. 가장 훌륭한 업, 가장 뛰어난 업을 변지, 두루두루. 두루두루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경우에 다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의 첫 번째 규경송에 부처님에 해당되는 것이 최승업 변지입니다. 최승업 변지. 가장 훌륭한 일을 두루두루 한다. 그럼 우리는 뭐겠어요? 내 의도가 그릇이 부처님만큼 크지 않다가 보니까 내 업의 프리즘에 의해 가지고 최승업이 아니고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크게 보람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요만한 작은 걸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나쁜 일로도 만듭니다. 쓸데없이 팩트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버리면은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게 나쁜 일이 되는 거죠. 내가 감정이 들어간 걸 그 사람은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다 알죠. 그렇습니다. 그게 부처님을 말하는 세 번째 정변지입니다. 그 다음이 그러면은 우리도 부자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려는 사람이니까 내 지식, 내 행동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로 정변지인가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한 거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거의 옆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바는 뭐가 있을까? 환자가 앞에 왔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 앞에 와서 멈칫멈칫합니다. 그러면은 저 멈칫거림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 그걸 자꾸 생각을 넓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처음에 조건반사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최승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변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뭘 원하면은 저 사람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원한다 이 생각만 빠지면은 저 사람이 날 뭘 원할까? 이게 없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정변지. 그래서 정변지에서 우리 삶에서는 삶은 업과 업으로 이루어지니까 최승업 변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명행족입니다. 명행족. 그죠? 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밝음이잖아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행이라는 것은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겁니다. 밝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명행족. 족이라는 말은 발이 아니고 구족했다 이 말입니다. 지혜와 실천을 갖추었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것은 겉과 속이 같다는 말입니다. 겉에. 실천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무명이 아니고 명의 바탕을 뒀다 이런 겁니다. 명이라는 건 뭐예요? 밝음이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뭐예요? 한계잖아요, 한계. 우리가 뭘 보는데 안 보여요. 그죠? 그게 무명입니다. 여기까지 보이고 저기가 안 보여요. 그 뒤가 안 보여요. 그게 무명입니다. 그런데 명은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밝으니까. 또 밝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어둠은 그냥 스르르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없어지는 거지 어둠이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명과 행이 똑같다. 다 갖추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말하고 사는 것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를 반성해 봐도 사실은 말하고 행동이 안 같은 경우가 많죠. 그죠?
우리 사회가 만약에 명분하고 실천이 같으면은 이미 극락세계죠. 복지기관이 얼마나 많고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처님은 표리가 부동하지 않은 분이다. 그것이 명행족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의 땅은 대지는 유리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딛고 있는 바탕 자체가 투명하다. 이거죠. 평등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명행족 다음이 이제 선서죠. 선서. 그죠? 잘 가신 분이다. 그건 뭐예요? 잘 사신 분이에요. 가장 훌륭하게 잘 사는 분이다. 그리고 삶을 마치고도 잘 가셨다. 그럼 세간에, 그것은 정변지하고 같은 말입니다. 세간의 모든 일을 두루두루 다 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세상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세간은. 세라는 말은 시간이고 간이라는 말은 공간입니다. 록가라는 말을 옛날에 세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시공이라고 번역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간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가장 고전적인 분류가 중생세간, 국토세간, 또 뭐 오음세간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중생세간은 뭐냐? 중생 하나하나가 사실은 독립된 시공을 가진 세계다 이 말입니다. 중생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러니까 한 생명이 독립된 우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독립된 시공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불교관입니다. 그러면은 각자의 시공이 다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는. 그리고 이 다른 각자가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죠. 자기 세계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끼리 공통적으로 모여서 합니다. 비슷한 업들끼리 유유상종을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국토세간이라고 합니다. 국토세간이라는 말 대신에 기세간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릇세간. 세간을 담는 그릇. 그 세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잖아요. 우린 업이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비슷한 업끼리 이렇게 사연을 이루고 삽니다. 한국이라는 또 지구라는 이런 기세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갑니다. 그럼 부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나하나의 모든 생명, 중생들이 모든 사연도 잘 알고 의도도 잘 알고 이 중생들끼리 어우러지는 이 전체 판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안다. 그러니까는 뭐가 나와요? 가장 훌륭한 일을, 최적의 인연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알 수가 있는 거죠. 비치는 거죠. 요 얘기는 제가 잠깐 이제 저번에도 한번 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독립된 우주다.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세간. 이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사실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어요. 양자론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질량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변수예요. 그죠? 시간은 질량, 중력과 속도의 변수고,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 질량의 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거 커다란 게 있으면은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휘어져. 이렇게. 휘어지니까 이 지구가 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돌더라도 이 밑으로 안 떨어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휘어진 공면을 따라 가지고 돌듯이. 어쨌든 이런 건 뭐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적도 지방에 중력이 센 데 사는 사람하고 중력이 약한 데 사는 사람, 고산 지방에 사는 사람은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요.
원자시계를 갖다 놓으면 다릅니다. 가장 답적인 게 우리하고 인공위성하고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PS는 계속 보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는 각자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각자의 세계. 그래서 내 세계가 영향력이 크면은 이제 딱 변수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의 종속 변수가 되느냐, 남이 나의 종속 변수가 되느냐. 그것은 현실 이 중생계에서는 큰 놈한테 따라 움직이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서로 주체 변수가 되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싸우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이렇게 합쳐졌다가 서로 내 공간 주장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도 완벽한 완결된 우주의 주인이다. 세상의 주인이다.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내 세계로 끌어들이려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결혼해서 금방 이혼하죠. 애가 증이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득 본 게 많은데 요맹큼의 손해 때문에 이득 본 건 다 잊어먹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생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간해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임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존재도 종속 변수의 존재는 없다.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다만 그 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주가 되고 종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본에서 누구나 전부 다 부처다.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깔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생명 존중이라 그래도 좋고 인권이라 그래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세간해 여기에서 한번 또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게 많습니다. 남자니까는 당연히 이래야 되고 여자니까는 당연히 이렇게 남자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남존 여비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의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문화의 조건이 달리면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남자한테 종속 변수로 살아가야 될 팔자가 여자한테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이 바뀌면은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제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그게 세간해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사. 그죠? 위 없는 스승이다. 그죠? 위 없는 스승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를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알았다. 있는 그대로를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은 상대적인 겁니다. 위 아래는 상대 개념입니다. 무상사니까 위 없는 스승이다 했으니까는 상대가 없잖아요. 절대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을 뛰어넘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준. 기준을 뛰어넘으면 뭐예요? 전체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전체. 우리가 길다, 짧다 할 때는 어떤 요 길이 이상은 길어. 요 길이보다 작으면 짧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길다, 짧다. 또는 선하다, 선하지 않다. 그죠? 생했다, 멸했다. 예?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이루고 있는 이 전체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인연덩어리 전체로서 보면은 그런 거 다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입니다. 연기고, 공이고, 표현이고, 그렇습니다. 이 꽃이 상황에 있을 때에는 그냥 씨였어요. 그죠? 씨앗으로서 요만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영향을 받고 햇볕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피워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씨가 얘로 바뀌었으면은 얘를 볼 때 씨는 어디 갔어요? 없잖아요. 그죠?
씨라는 이름은 사라진 거예요. 꽃이 된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뭐 시들어가지고 뭐 거름이 되겠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꽃은 어디 갔어요? 꽃은 사라지고 그냥 유기물질의 어떤 거름이 된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무상사. 그러니까 공, 중도, 이걸로 전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요 속에 있는 인연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전체로 바라보면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기준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부처님은 위 없는 스승이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기준을 전부 다 포괄하고 아시는 분이다. 요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조어장부는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주치는 인연들을 가장 편하게 잘 다스리는 거죠. 어떤 중생이 왔을 때 너 이거를 해 이렇게 부닥쳐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게끔 샥 그냥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신다. 그래서 조어장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 불세존이죠. 존재의 차원을 모든 존재의 차원에서의 스승이다. 하늘나라의 스승도 되고 사람 나라의 스승도 되고 보이는 세상의 스승, 안 보이는 세상의 스승. 이분한테는 우리들이 보이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존재의 스승이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스승하고 있습니까? 천인사하고 있습니까? 그죠? 천인사는커녕 아니잖아요. 사람에 대한 것도 잘 못 보잖아요.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내 기준에 보이는 것만. 근데 내 기준에 안 보이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그 사람도 내 기준에 안 보이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천인사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괄을 했을 때 그것을 붓다, 깨달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존, 세상의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존경받으실 만한 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라는 말이 깨닫다, 각이라는 말이라 그래가지고 각이라는 어떤 특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조건이 전체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름하여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각이라는 뭐가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많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죠. 요거를 하면은 깨닫는다. 깨달았으니까 너는 부처다. 근데 그런 걸로 깨달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부처의 열의 시포가 갖춘 공덕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이 뭐냐 이것을 한번 열의 시포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그럼 우리가 붓다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버전으로 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것이 제가 좋아하는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척부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목숨을 달아서 귀의한다. 최승업 변제. 최승업은 아까 말했죠. 그죠? 언제 어디서나 그 장소에 가장 정확한, 가장 훌륭한 이러한 일을 두루두루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은 뭐냐? 천인사 개념하고 통하는 말인데 생무의 자제. 보이는 거에 걸림이 없다. 그러니까 천인사, 상대를 아까 상대적인 걸 넘은 절대의 스승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기준을 넘었다 그랬잖아요. 생무의 자제. 우리는
대단히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주눅이 될 수도 있고, 주눅들 이유가 없는데 임금 앞에 가서 주눅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위세 부릴 필요가 없는데 괜히 이렇게 상대를 보고 경멸하는 천시여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세계에 무해한 게 아닙니다. 세계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나 소리나 촉감이나 이 모든 것에도 걸림이 없는 거죠. 평등한 거죠. 그래서 자제하다 했을 때는 내 스스로의 가치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변수로 살지 않는다. 그것으로서 구세대비자, 세상을 사랑으로서 건지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분의 몸은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이나 그 바탕은 어떻게 되느냐? 속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법성의 바다와도 같더라. 그렇죠? 진리가 갖춘 모든 가능성, 그 가능성을 그대로 다 지닌 몸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몸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바탕이 진리가 가진 모든 속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공덕장 여질수행성. 그러한 모든 가능성이 가능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가장 훌륭한 일로 드러날 수 있는, 공덕이 될 수 있고 복덕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실천하고 닦고 사는 사람들. 수행이잖아요. 닦고 행한단 말이죠. 법성진야회와 같은 이 모든 공덕을 갖춘 것을 다 끄집어내서 공덕을 복으로 바꾸고 또 새 공덕을 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의 표현을 하면은 감사라는 공덕이, 그죠? 어떤 물질적이건 아니면 육체적이건 이런 복덕으로서 이 사람한테 전해집니다. 이 복 속에 담긴 감사라는 공덕이 또 이 사람한테 공명이 돼서 이렇게 다시 전해집니다. 복으로 전해집니다. 공덕과 복덕, 이것이 무량공덕장 그 말입니다. 왜 무량이냐? 아까 말했잖아요. 인과 인연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모든 인연다발 속에서는 무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부처로 산다. 바로 그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장 근본 가르침, 세상에 와서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서 우리가 요약을 한 게 삼법인이잖아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반적정 이거잖아요. 재행무상, 이루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 재법무와 모든 현상이나 실체에는, 모든 현상이나 대상에는, 존재에는 실체가 없다. 일반적정, 일반은 평안하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처님, 열애의 시포, 이런 부처님관에 의해 가지고 삼법인을 실천적으로 해석하면 뭐가 돼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건 뭐예요? 모든 것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업이 있다. 어제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이겁니다. 이루어진 것은 변화해. 변화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회양입니다. 이렇게 이루고 회양하고 더 좋은 거 만드는 거. 그럼 재본무와 모든 현상이나 존재나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이런 거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삶으로 따지면 모든 것은 공덕의 가능성 속에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무량공덕장. 그러면은 이 현상에서 내가 어떤 공덕을 피워낼 건가? 세간해 이렇게 하면 알죠. 전변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열반적정은 뭐예요? 열반은
평화롭다잖아요. 평안하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열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평온은 언제나 어디서나 올 수 있다. 행복은 언제나 어디서나 올 수 있다. 이게 삼부민입니다. 왜? 왜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냐? 변화하는 거니까. 실체가 없는 거니까. 무한 가능성 속에 존재하니까. 무한 가능성의 한 모습으로 존재하니까. 그죠? 미워 죽겠어 하다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게 바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부처가 뭐냐? 부처로 산다는 게 뭐냐? 이것을 부처님의 10가지 공덕, 10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으로 사십시다. 이렇게 참 이쁜 꽃도 받고 마음도 받았는데 저도 잘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